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9월 5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죽음에 대한 사티경 1번 독성했더니, 6시 22분 되었습니다. 자, 어제까지는 우리가, 계와 지혜라고 하는 두 가지 신행을 이끄는 근본이 되는 법, 이 삶의 질서로움과 삶에 대한 시각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법에 이제 누가 지정한 질서고 누가 선언한 시각일까? 라는 점에서 스승이 주련하고 스승에 대한 믿음에서 이제 믿음과 계와 지혜라는 세 가지 법에서 이렇게 펼쳐나가잖아요. 그럴 때 이제 어제 그저께 이틀 동안 우리가 일곱 가지로 구성된 세 가지 법을 보았어요. 그랬을 때 이 법들은 믿음과 희리, 오따빠, 그리고 지혜라는 네 가지 법 위에서 제각각 세 가지씩을 얹어서 일곱 가지 법을 구성하는 세 가지. 그래서 일곱 가지 힘과 일곱 가지 재산, 그리고 일곱 가지 정법, 세 가지 살펴보았는데, 어제 아침 공부를 마치고 제가 좀 생각을 해보니까, 한마디는 좀 더 말씀을 드렸어야 했는데 싶은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제로 보면 믿음, 계, 보시, 지혜라는 네 가지 법이 하나의 흐름을 가지고, 믿음, 희리, 오따빠, 지혜라는 요 네 가지 법이 또 하나의 흐름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나타나는 걸 보았는데, 원래 이게 근본에는 사실 이렇게 네 개로 보면 믿음과 지혜 사이에 무엇을 삽입했느냐, 이제 요렇게 구조를 가지니까 원래 출발에 있는 계와 지혜라는 두 가지 요 측면과 좀 차이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희리와 오따빠라는 게 무엇냐라고 하면, 희리는 자책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행위를 제어하는 것. 그러니까 희리 자체는 자책의 두려움이다. 내가 이러이러한 행위를 하면 스스로 부끄럽지 않겠나? 이래가지고 이러이러한 행위를 단속하는 거. 이게 희리라면, 이제 이러이러한 행위를 했을 때 남들이 나를 흉보지 않을까? 라는 게 두려워가지고 이러이러한 행위를 단속하는 거. 이게 오따빠란 말이죠. 결국 희리와 오따빠라는 이 두 가지는 자책의 두려움, 타책의 두려움, 요렇게 의미를 갖지만, 그게 구체적으로는 어디에 속하느냐 하면, 이러이러한 몸과 말과 마음의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서 내가 자책의 두려움에 의해서 행위를 단속하느냐, 타책의 두려움에 의해서 행위를 단속하느냐, 이제 요런 의미를 갖죠. 그러면 결국 희리 오따빠라고 하는 것은 행위를 단속하자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행위를 단속하는 것, 그거 다른 말로 하면 뭔가요? 사실은 그게 계죠. 계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몸과 말로 하는 행위, 그러니까 몸으로 하고 말로 하는 행위를 어떻게 부처님이 정해주신 이 질서의 기준을 놓고 이 기준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냐, 어떻게 기준에 들어맞는 행위를 할 것이냐. 계라고 하는 것도 말하면 한마디로 행위를 제어하는 거라고요. 희리오따빠라는 것도 결국은 그 두 가지 내적인 요소를 가지고 행위를 제어하는 일을 한다고요. 그래서 보니까 믿음, 계, 보시, 지혜 요거하고
믿음 희리 오따빠 지혜라는 요거가 개라고 하는 것을 희리 오따빠로 대체해 놓은 거. 그러니까 개와 지혜라는 것이 희리 오따빠 지혜 이렇게 펼쳐지고 거기에 믿음이 더해지면 스승에 대한 이렇게 이제 전개되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믿음 개 보시 지혜하고 믿음 희리 오따빠 지혜가 전혀 별개의 뿌리를 갖고 출발하는 요렇게 보지는 않는 게 좋겠다. 개와 지혜라는 여기서 출발하는데 개를 희리 오따빠로 대체하고 거기에 믿음이 더해지니까 믿음 개 지혜라는 요 세 가지 법과 개가 대체된 믿음 희리 오따빠 지혜 요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더라고요. 뭐 하여간 그 두 가지 법의 흐름을 보는 가운데 이 두 개가 개가 희리 오따빠로 대체되었다 라는 관점에서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뿌리를 가지고 설명되는 법들의 전개다 라는 부분을 어저께 하여간 공부 마치고 제가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자, 오늘은 이제 이런 그 7가지 법들에 대한 공부 이어가지고 죽음에 대한 사띠를 생각하는 경이죠. 네, 죽음에 대한 사띠경 앙구타라 니카야 8의 모음에 73번, 74번 해서 1번, 2번 경으로 연속이 되죠. 뭐 내일 이제 죽음에 대한 사띠경 2번을 이어서 공부하겠지만 그냥 이제 그 내용을 보면 어떤가요? 죽음에 대한 사띠경 1번은 부처님이 죽음에 대한 사띠를 닦아라 라고 하시니까 비구들이 저는 이렇게 죽음에 대한 사띠를 닦습니다 라고 부처님한테 손들고 얘기하고 그러면 이제 부처님이 그걸 다 듣고 나서 정리하시는 요런 구조를 갖는다면 내일 독성할 죽음에 대한 사띠경 2번은 아예 이제 부처님이 비구들의 의견을 묻는 것이 아니고 듣는 것이 아니고 부처님께서 직접 이러이러함으로 죽음에 대한 사띠를 닦아라 라고 뭐 직접 말씀하시는 이제 그런 구조적 차이를 가지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오늘 독송한 죽음에 대한 사띠경 1번. 네. 기본적으로 죽음에 대한 사띠, 마라낫 사띠, 또 중국에서는 이제 죽을 사자 생각념자 해서 사념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뭐 기본적으로 죽음에 대한 사띠를 닦고 많이 행할 때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 그래서 불사로 들어가고 불사가 완성된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죽음에 대한 사띠 무언가요? 사실은 뭐 우리 인간들의 삶이라는 게 어찌 보면 그야말로 배우지 못한 범부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래도 100년 안팎은 살아. 하루도 이렇게 길고 1년도 이렇게 긴데 100년 안팎을 산다라고 하면 이게 얼마나 오래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삶에 대해서 오래 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부처님을 뒤따라 삶에 대한 무상의 시각으로 보기 시작하면 참으로 살아온 날이 얼마 된 것 같지 않은데 그저 눈 한 번 떴다 감은 것밖에 없는 것 같은데 저만 해도 벌써 65년을 살았단 말이죠. 눈 한 번 떴다 감은 것 같이 65년이 지나갔으니 앞으로 뭐 한 30년 남짓을 더 산다라고 쳐도 눈 한 번 떴다 감으면 후딱 지나가 버리는 뭐 그렇게 참 덧없이 가버리는 짧은 시간인 거죠. 그러면 문제는
글쎄, 지나온 삶의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뭐 저도 그렇고 법부님들도 그렇고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 뭐 개인마다 다 차이가 있겠지만 사실 또 따지고 보면 지난 몇십 년의 삶이 얼마나 만족스럽지? 그게 좀 즐겁게 살았다라고 하면 그 즐거움이라는 매력 뒤에 위험이 함께해서 그 즐거움에 이어가지고 아픔으로 잦아지고 정말로 우리가 온전하게 나는 행복해요. 지난 삶의 과정이 나는 정말로 온전하게 행복했거든요. 앞으로 살아가는 기간도 온전하게 행복할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얼마나 될까? 사실은 살아오는 과정이 참 정말로 생존하기 위해서 일을 해야 하고 그 일을 통해서 생존에 필요한 것을 얻으면 그 얻어진 것을 지키기 위해서 또 일을 해야 하고 뭐 이렇게 그냥 살아남기 위해서 많은 힘든 일들을 해야만 하는 그 가운데 다양한 아픔들, 다양한 괴로움이 수반되는 뭐 이런 삶의 과정을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다는 거죠. 앞으로 우리 삶은 또 얼마나 달라질까? 예, 그래도 이제 우리가 부처님을 만나고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 아는 이런 공부의 과정으로 살다 보면 지난 삶의 과정보다는 훨씬 좋아지겠죠. 그래서 열심히 수행하면서 내 마음 안에 삶을 퇴보로 이끄는 부정적인 것들을 버려가면서 더 나은 삶으로 이끌리는 긍정적인 요소들을 더 북돋워가면서 우리가 잘 살아내면 여태까지 살아온 삶보다 또 지금 이 순간의 삶보다 훨씬 좋아질 거예요. 훨씬 좋아지기는 하지만 그 좋아진다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얼마의 세월이 지나지 않아가지고 몸이 무너져 죽는다 라는 죽음을 맞이하지 않을 수 없고 뭐 이렇게 중생들의 삶이라는 것이 태어나야 하고 늙어야 하고 죽어야 하고 그 가운데 슬픔 비탄 고통곤의 절망이라는 다양한 괴로움 무더기를 겪어가면서 잠시 살다 보면 또 몸이 무너져 죽어서 새로운 몸으로 옮겨가야 하는 뭐 이런 삶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보통 사람들은 그런 아픈 삶의 과정에서 잠시 찾아오는 그 즐거움, 그 행복에 취해가지고 영원히 행복할 거예요 라고 삶에 대한 바르지 못한 시각을 갖게 되죠. 뭐 그러다 보면 닥쳐오는 늙어야 하고 죽어야 하고 그러면 또 태어나서 삶을 반복하고 그 과정에서 늙고 죽음 슬픔 비탄 고통곤의 절망을 겪어가야 하는 이런 삶에 대한 위험의 측면에 대해서 눈을 떠야 하죠. 사실은 배우지 못한 범부라고 하는 것과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라고 하는 것에 구분점이 어디 있나요? 바로 그거죠. 우리 삶이라는 것이 이렇게 언뜻 보면 매력적이요. 삶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이 이래 보일지 모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참으로 그런 매력은 작어. 삶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은 작고 그 이면에서 작용하는 괴로움이 수반되는 것으로의 위험. 이것은 크다. 그리고 이러한 인간으로의 삶, 욕계 중생의 삶 가운데에
반복된다. 이런 부분을 보아내면, 그래서 위험에 대해서 뼈저리게 보아냄으로써 어떻게 이 위험으로부터 벗어날까, 위험에서 해방될까 라고 해서 욕탐을 제어하는 일, 수행을 통해 가지고 그 위험을 극소화시키는 이런 삶의 과정을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 배우지 못한 범부와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가 사실은 이렇게 구분되지 않아요. 작은 잠시 만나지는 그 매력에 취해가지고 한평생 살다가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아무것도 만들어 놓지 못했어. 어저께 우리 보았던 7가지 재산 중에 만들어 놓은 게 하나도 없어. 이래가지고 지옥으로 끌려갈 거냐? 아니면 그 삶의 과정에 위험을 보아가지고 그 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해방을 위한 노력을 통해서 열심히 향상하는 삶을 살다가 몸이 무너져 죽으면 정말로 7가지 재산을 충분히 갖춰가지고 사람 평생 복되게 살다가 죽은 뒤에는 더 좋은 것 하늘에 태어나는, 네, 뭐 이렇게 하여간 구분하면 되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네, 아침마다 이렇게 좋은 친구인 부처님과 함께하는, 좋은 방법인 가르침과 함께하는 이런 아침 독송의 시간, 이렇게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공부하는 거, 사실은 그 이유가 뭔가요? 어떻게 매력에 취해서, 작은 매력에 취해서 그 작은 즐거움을 붙잡고 매달리다가 커다란 아픔을 겪을 것이냐, 이런 삶을 어떻게 피할 것이냐. 삶의 과정에서 분명히 다가오는 이 위험을 잘 보아가지고 이 위험을 극소화시키는 일을 통해서 내가 위험으로부터 해방되리라. 내 삶에 괴로움이라고, 무상하고 괴로움이어서 편해야 하는 이런 위험한 요소들을 잘 해소하고 더 높은 삶으로 나아가는 이런 사람이 내가 되리라. 바로 그런 일을 위해서, 그런 일을 이끌어주는 부처님을 좋은 친구로 하고, 그런 일을 직접 실행할 수 있는 부처님의 가르침, 그 가르침이라는 좋은 방법을 함께해서 한평생도 따지고 보면 고독하고, 죽는 순간 그야말로 아무도 나와 함께 할 수 없는 고독한 여정을 떠나는 이런 고독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삶의 과정에서 특히 제가자의 입장에서는 가족과 함께하고 경제생활을 영위하는 이런 삶의 과정에서 참으로 고단해. 몸도 고단하고 마음도 고단해. 이런 고단함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바로 그 방법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 알고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침이면 늘 함께 만나서 이런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네, 뭐 이런 것이 우리가 이 시간 함께 하고 있는 이유인데, 이제 바로 그런 점들을 다 감안해 보면, 이렇게 위험 가득한, 매력은 작고 위험은 큰 이런 삶이라는 거, 여기에 거부할 수 없이 닥쳐오는 가장 커다란 위험으로 죽음이라는 것이 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사는 일이 좀 어떤가 싶어도 잘 따져보면, 닥쳐오는 죽음에 대해서 나는 과연 준비하고 있는가? 죽음을 대비하고 있는가? 죽음을 잘 대비해서
죽음 이후 또 이어지는 다른 삶에 대해서 내가 자신있게 당당하게 맞이할 준비는 하고 있는가. 이제 요런 부분을 이제 부처님, 놓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거지만, 100년이나 살아, 글쎄. 하루도 이렇게 길고, 1년도 이렇게 긴데, 100년이나 살려면 얼마나 길까? 요렇게 접근해가지고는 삶에서 위험을 보아가지고 그 위험을 대비함으로써 해방되는 더 나은 삶을 이끄는 이런 삶을 살아내기 어렵다. 그러기 때문에 100년을 산다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얼마나 짧은 삶인가. 그야말로 눈 한번 떴다 감으면 후딱 지나가 버리는 이런 짧은 시간 단위로의 100년의 삶을 우리가 언제 그 끝을 맞이하게 될 건가? 닥쳐오는 속도는 얼마나 빠른가? 이제 이런 부분을 주목하라. 바로 죽음이 이렇게 빨리 나에게 닥쳐올 수 있다. 그러므로 그 죽음 이후에 대해서도 나는 대비해야 한다, 준비해야 한다. 라고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놓치지 않는 것, 죽음에 대해서 눈뜨는 것, 죽음이 나를 향해서 닥쳐오고 있다. 라고 죽음이라는 현상이 나를 찾아오는 데 대해서 눈뜨는 것. 요걸 이제 죽음에 대한 사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죽음. 나는 오래 살지 못하고 죽을 수 있다. 그렇다면 과연 나는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 지금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라는 부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죽음을 직면하는 삶이 필요하다. 죽음에 대해서 눈떠라. 죽음에 대한 사띠. 이렇게 되는 거죠. 하여간 죽음에 대해서 눈떠야 하는 이유를 나름대로 좀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 죽음에 대한 사띠경 1번은 바로 그 얘기죠. 죽음이 닥쳐온다. 그렇다면 이 죽음이 얼마나 빠르게 나에게 닥쳐올 것인가 라는 부분을 생각해서 늘 죽어야만 하는 것이다. 죽음은 나의 의사와 관계없이 찾아오는 것이다. 정말로 얼마의 시간 이후에 내가 죽을 것인지 장담할 수 없다. 라고 죽어야 한다라는 이 사실을 놓치지 마라. 이렇게 부처님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그랬더니 이제 제자분들 입장에서 부처님, 저도 부처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 죽음에 대해서 눈 떠가지고 죽음이 조만간 나를 찾아올 수 있구나. 눈 떠보니 죽음이 달려오고 있구나. 이렇게 죽음에 대한 사태를 닫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부처님, 그래, 그대는 어떻게 죽음에 대한 사태를 닦느냐? 라고 하니까 첫 번째 비구는 나는 밤이나 낮 동안에 죽을지 모른다. 오늘 이제 낮이 시작됐어요. 오늘 낮 또 오늘 밤 이렇게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내일을 보지 못하고 오늘 안에 죽을지도 몰라. 워낙에 다양한 죽음을 위한 다양한 조건들이 있으니까 그 다양한 조건들이 어떻게 작용해가지고 찾아와가지고 나를 내일을 보기 전에 오늘 죽게 만들지 몰라. 그러니 살아있는 오늘 이 시간 동안 나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생각해야 돼. 나는 많이 행할 거야. 열심히 노력할 거야. 네, 부처님, 저는 이렇게 죽음에 대한 사태를 닦습니다. 라고
말하죠. 그랬더니 이제 다른 비구들이 이어가지고 이제 그 시간이 이제 그만큼 또 죽음에 대해서 명확하게 눈떠서 직면하는 이런 거. 두 번째 비구는 저는 낮 동안에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죽음을 보고 있습니다. 정말로 밀려오는 죽음에 대해서 눈 떠가지고 보니까 이게 내일은 고사하고 오늘 저녁도 맞이하지 못할지도 모른다. 이게 낮 동안에 죽을지도 모르는구나. 사실 그렇죠. 밖에 나갔다가 무슨 형편에 내가 원해가지고 교통사고 당하는 사람이 있나요? 다른 조건들이 결합하다 보면 거기에 내가 끌려가지고 교통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 나는 내일은 고사하고 오늘 저녁도 맞이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제가 죽음에 대한 삿띠를 닦습니다. 요 표현 여러분, 밀려오는 죽음에 대해서 눈 뜬다, 죽음에 대해서 눈 떠서 보았다. 눈 뜬다는 거 삿띠잖아요. 죽음에 대한 삿띠. 죽음이 닥쳐오고 있다 라고 죽음에 대해서 눈 뜨는 거. 요거 죽음에 대한 삿띠, 사념, 마라나 삿띠. 그러면 이렇게 밀려오는, 닥쳐오는 죽음이 얼마의 시간 만에 닥쳐올 거냐. 배우지 못한 사람은 그래도 100년은 사는데 아직도 몇십 년은 지나야 죽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나 그들에게도 다른 조건들이 잘 좀 피해주면 정말로 100세를 살 수 있겠지만, 그러나 장담할 수 없는 것은 이 내가 제어할 수 없는 다양한 조건들이 어떻게 결합되느냐에 따라서 나는 1시간 뒤에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요렇게 죽음에 대해서, 죽음이 밀려오고 있다 라고 눈 뜨는 거. 사내비유경이 말하듯이 그런, 이래 되니까 이제 두 번째 비구는 낮 동안에 죽을지 모른다 그랬고, 이제 세 번째 비구는 그것도 길어요. 사실은 한낮을 동안에 죽을지도 몰라. 지금 아침이 시작됐죠. 이제 한낮이 되면 오후 시간이 닥쳐올 텐데 그 오후 시간도 맞이하지 못하고 죽을지도 몰라. 이렇게 더 짧은 시간 안에 내가 죽을 수도 있어 라고 더 간절하게 죽음에 눈 뜨는 거죠. 그랬더니 또 이어가지고, 아이고 저는요 한번 탁발 음식을 먹는 사이에 죽을지도 모른다. 탁발해가지고 가져온 이 음식 한 끼의 식사를 하는 동안에 죽을지도 모른다.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는 거죠. 그랬더니 또 다른 비구가 한번 탁발 음식은 고사하고 절반을 먹는 사이에 죽을지도 몰라요. 그랬더니 또 다른 비구가 4-5숟갈을 씻고 삼키는 사이에 죽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랬더니 또 다른 비구는 아이고 4-5숟갈은 고사하고요, 이 한 숟갈의 음식을 씹고 삼키는 사이에 죽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절박하게 밀려오는 죽음에 대해서 눈뜨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랬더니 이제 또 다른 비구는 아예 음식을 먹는 거는 고사하고요, 나는 지금 들이신 숨을 내쉬거나 내쉰 숨을 들이시는 사이에 한 번 들숨 날숨 호흡 한 번 하는 사이에 죽을지도 모른다. 그럴 수 있죠. 죽음이라는 건 그렇게 문득 닥쳐오죠. 그러니 지금 나는 이렇게 어느 순간에 닥쳐올지 모르는 죽음에 대해서 눈을 뜨고 그 죽음에 대해서 아주 절박함을 느끼고 지금 열심히 세존의 가르침을 사고해야 한다. 많이 행할 것이다. 공부해야 한다. 네, 부처님, 저는 이렇게 죽음에 대한 삿띠를 닦습니다 라고 말하죠. 그랬더니 이제 부처님이 그걸 다 정리해가지고
뭐 밤이나 낮 동안에 죽을지도 모른다 쭉 내려와 가지고 4-5숟갈을 씹고 삼키는 사이에 죽을지도 모른다. 요렇게 죽음에 대해서 눈 떴다. 죽음에 대한 삿띠를 닦는다 라고 하는 그런 비구들은 방이란 거요. 게으른 거요. 노력이 부족해. 번뇌들의 부서짐을 위한 죽음에 대한 삿띠를 느리게 닦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는 마지막 2가지. 한 숟갈을 씹고 삼키는 사이에 죽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들이신 숨을 내쉬거나 내신 숨을 들이시는 사이에 죽을지도 모른다. 요런 마지막 2가지로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눈뜨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죽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눈뜨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2명의 비구에 대해서는 이 비구들은 불방이란 자로 머물고 번뇌들의 부서짐을 위한 죽음에 대한 삿띠를 바르게 닦는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죽음에 대한 삿띠를 닦아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바로 이런 불방이란 비구, 죽음이라는 것이 정말로 밥 한 숟갈을 씹고 삼키는 사이에 나에게 닥쳐올지도 몰라. 숨 한 번 들이쉬고 내쉬는 이 사이에 죽음이라는 게 닥쳐올지도 몰라. 라고 밀려오는 죽음에 대해서 삿띠 눈 떠가지고 이 죽음이 나를 향해서 달려오는 이 순간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라고 해서 더 열심히 불방이란 자로 머문다. 불방이란 자로 머문다? 삼매를 닦아서 법을 드러나게 하고 그럼으로써 번뇌를 부수고 깨닫는 불사가 실현되는, 다시는 몸으로 가지 않아서 태어나지 않음으로써 불사를 실현하는, 네, 이렇게 불방이란 자로 머물 때 이 사람이 번뇌들의 부서짐을 위한 죽음에 대한 삿띠를 빠르게 닦는다. 이렇게 정리하시죠. 그래가지고 이거 마무리. 우리는 불방이란 자로 머물 것이다. 번뇌들의 부서짐을 위한 죽음에 대한 삿띠를 빠르게 닦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공부하라. 라고 부처님 말씀하셔요. 예, 뭐 수행자들을 위한 아주 강한 부추김의 말씀이기도 하고요. 또 꼭 뭐 수행자에만 적용할 문제는 아니죠. 제가 자라 해도 내가 가족과 더불어 경제활동을 영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사실은 이러한 삶이 얼마 동안 유지될까? 몰라. 지금 당장 죽을지도 몰라. 라고 밀려오는 죽음에 대해서 눈 떠가지고 이 죽음이 당장 닥쳐올지도 모른다. 그러니 나는 가족들을 위하여 이 경제활동의 성과들을 위하여 어찌해야 하는가 라는 부분에 명확함을 가지고 삶을 이끌어야 하는 뭐 이런 재가자든 출가자든 죽음에 대한 삿띠, 죽음이 닥쳐오고 있다라는 이 현상에 대해서 눈 떠가지고 대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라는 부분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하겠죠. 네, 오늘 이렇게 죽음에 대한 삿띠 경 1번 통해서 닥쳐오는 죽음에 대해서, 밀려오는 죽음에 대해서 삿띠 눈 뜨자. 그래서 그 죽음에 대해서 대응하는 삶을 살아내자 라는 이런 주제로 오늘 죽음에 대한 삿띠경 1번 살펴보았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부처님의 언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독성하면서 하루를 잘 시작했습니다. 잘 시작한 오늘 하루 여러분 내내 편안하시고 이익과 행복을 쌓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